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목이 잘 나와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요, 3장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너 뭘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었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편 많이 만들고 이 짓 하지 말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 두 가지죠.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 5절 말씀요.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이걸로 기도는 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내가 네게 뭐 줄꼬 뭐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주마.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해 주신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결혼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같이 산다면 좀 이상해요. 혼인을 맺은 그 여자가요, 후궁만 1000명이라 하니까, 후궁이 1000명이 뭐지 됩니까? 이름이나 다 알란가 모르겠네.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 부인인데요. 그러면, 그래서 몇 번째입니까? 번호표 붙여 놓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제일 이렇게 솔로몬의 혼인에 대해서 맨 처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결혼을 할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난리 아닙니까? 왕이 지금 율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이래도 됩니까?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하다. 100번 이해를 한다 해도 아마 애굽 왕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권력 국가는 애굽이니까 거기하고 정략 결혼을 할 수 없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성경이 아예 처음부터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거는요 그냥 대충 많은 정략 결혼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 혼인이 굉장한 어떤 솔로몬도 이 혼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거나,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율법사가 없습니까? 근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하면요, 딱 어떤 편견, 선입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게 이제 더 확대돼갖고, 한때 우리 그랬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시대를 우리 지났잖아요. 그죠? 이영호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다른 어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안 돼.
우리 정교회 사람 아니면은 그때 막 7일을 주고 이랬어요. 7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해가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큰일 나.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 어떻게 보면 뭐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수혜자라고 해야 될지 우리 이태갑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끼고 그죠? 천 목사님도 그런 겁니까? 사모님 압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한가? 죄송합니다. 지금 사모님 안 계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누구들이 결혼해.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명령이었어요. 왜? 뭐라 하죠? 신앙의 순수 어떤 혈통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전혀 적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냥 우짜다가 교회 한번 왔다가 그냥 저를 보고 막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닙니다. 실례를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귀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 애굽의 최고의 1등 공신. 그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도 나와 있어요. 온이라고. 그러면 애굽의 제사장 온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사장은 온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흔히 세상에 많이 아이노 겁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 대해서 너가 애굽 피 섞인 놈들 아이가 이래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미디안의 지도자,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족속의 지도자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입애굽의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 모세, 그 부인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혈통을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족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입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이 예수님의 족보 최고의 족보라야 안 됩니까? 그거 보면요. 이건 무슨 세상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완전히 이거 콩가루 집안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안 나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죠?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아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멸절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집안도 보면은요, 좀 죄송한 편,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그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모함 여자의 룻이에요. 모함 여자, 거의 막, 별게 5개가 있는 게 이게는 막.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서 다윗 지파, 따라갈 지파가 어디 있어? 다윗의 그 집안.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택함 받은 그 지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크고 엉망. 우리에게 이거를 왜 기록으로 남겨주셨겠어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혈통이 어떻냐? 우리 집안이 어떻냐? 누가 어떻냐? 우리 집에 누가 있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그것은 전부 우상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읽으시다가 의문이 혹시 생겼었을까 싶었어. 어째 솔로몬이 이래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했노? 응? 이런 의문을 가지지 마시기를. 혹 누가 또 질문을 하시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혈통이 좋아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 사람은 다 재중에 잉태가 재중에 출생해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게 무슨 순수 혈통이 있고 뭐 이 집안은 뭐 최고의 집안이고 아니거든요. 최고의 집안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이 최고의 집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난 사람이 없어서 참 뭐 좀 그렇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는 자자손손 목사 장로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 집에 권사가 몇 사람이나 있고 그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그러면 바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하면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당장에 날리고 나죠, 하나님. 근데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2절 보십시오. 또 여기도 또 오해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아직 성전이 건축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성전, 이게 고정된, 지금까지는 이게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성막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아직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했다. 야, 이거 우상제단 아이가, 이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성전이 건축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산당에서 제사한다 할 적에 산당에 1 적어놨잖아요. 쭉 내려가 보면 뭐라 되는 제단에 있는 높은 곳. 예. 요게 해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아놓은 제단 그런 뜻이지 이게 우상을 섬기던 제단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이렇게 혈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단에 대한 장소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성전 아주 높이 가지고 성전 혹은 교회, 이래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디가 제일 거룩합니까? 그래 물어보면 전부 여기랍니다, 여기. 여기가 제일 거룩하답니다. 그렇습니까? 거룩해야 될 장소는 우리 심령이지,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소, 여기 옛날엔 몇 동이었는지, 화장실이었는지 어찌 합니까? 그냥 땅 구입하다 보니 여기를 얻었고, 생긴 형태를 보니까 이쪽에 재단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게 재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이 건축된 그곳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 한반도 이 땅에
우상 안 섬기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뭐 거룩한 곳에 세워졌고 아니거든요. 교회가 거룩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장소는 특별히 신령해서 여기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장소가 용해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혈통, 그 다음에 그 예배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궁금했어요.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그 순엉터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가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순 그리심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세운 거하고 무슨 비교를 하냐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지. 우리는 답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차리신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차리신데, 그때 나온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달라지는데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거를 성지순례이라거든요. 그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고 이슬람도 그렇고 별별 희한한 것들이 전부 그거가 최고 성지래요. 이게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냥 성경 지리 답사, 성경에 나오는 그곳을 한번 다녀와 보는 거예요. 이걸 또 신성시해갖고 안 갔다 오면 천국을 가네 못 가네, 그건 여행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말은 그냥 높은 산에서 드렸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우상재단이어서 이게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드릴까? 또 이래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그 제단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도 역시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자, 왕도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4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산당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면 네가 왜 산당에서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내냐 이래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걸 지적을 하셨겠죠.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까 우리가 요절을 읽은 데죠. 이걸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여 내 꿈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행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다며요.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갖다에 비리 놔놓고 자꾸 이상한 것만 요구를 하면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잖아요. 꿈에. 그 사람 목사 설교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마 이상한 종교 하나 만들어가 교주할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설교 듣겠어요? 꿈에 한번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 이거. 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꿈에 말씀하시는데 목사 설교 저거 뭐 이래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적과 기사를 자꾸 요구할 때 딱 끊어버리죠. 너가 나를 찾는 것은 뭐 하나 해놔놓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적과 기사의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한번 하나님 무시 딱 알고 만난 사람은요, 끝입니다. 그걸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예. 그 보면 우리가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나는 꿈에 이리 해가지고 일로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 많은 사람이. 예. 예. 그러다 쟤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예. 그래도. 자기가 딱 많이, 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예. 예, 뭐, 그러면 다음에 그러겠어요. 얼마나 말로 안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직접 그래, 꿈에 나타나시가 말을 하느냐.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수만 통의 편지가 있다, 이라 있어. 성경 말씀. 그래 하이소. 그래 하면 됩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요 그런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게 나타났다 저런 게 나타났다. 그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한테 이래 뭐 신이 나타나가 계시를 줬다 이거거든요.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기도, 너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그 다음 내용은 아주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정리를 하면요. 6절 보십시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6절이죠. 그런데 7절, 이때 솔로몬은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됐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됩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요건 요렇고 요건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요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래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기도하기 싫습니다. 칼자루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고 계시지 사람이 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겸손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말이죠. 9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10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다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자꾸 요령을 부리려고 들거든요. 요래 말하면 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이래가 헐다가 넘어오겠나.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기도를 하며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이걸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끝이에요. 그 상황이 끝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 하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10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기도가 이래야 돼요.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잘하더라가 아니고요. 어째저래 기도를 막힘이 없이 저래 술술술술 잘할 거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도를 못해서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또 삽하면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지혜를 구한다는 거는요. 또 하나 머리를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뭐 순서가 되면 또 다시 하겠지만은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지. 자꾸만 뭐 머리가 좋아진다. 다른 사람보다 뭐 공부를 많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 아닙니다. 아예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걸 구하라는 말이지. 뭐 다른 영특한 머리, 지혜, IQ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나 잠언 읽을 때 거기 예수님 이름 제가 읽어보십시오. 쫙 다 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은 누구? 솔로몬. 야, 솔로몬 IQ가 얼마까? 맨사 중에서도 최고 맨사일 거야. 그래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네가 11절 보십시오.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거. 우리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조화가 하나님 일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 건강 갖고 뭐 하려고 자꾸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 주시옵소서. 장수하기를 구하고 부하기를 구하고 내 아주 미운 놈 저거 원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술 새 없이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즉 지혜를 구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른 놈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이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게 진저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해주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에게 12절 13절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 복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가 준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건 보너스에 불과해요. 그냥 팁으로 주는 거예요. 팁으로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조건이 딱 하나 붙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깨보니 꿈입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맨날 꿈만 꾸었더라, 잠만 잤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뜻을 딱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하고 솔로몬은 왕권을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화해 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솔로몬 재판까지 볼라 했는데 이거 내일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 부분 우리 그냥 쉽게 아이고 지혜를 주려 기도했더만 하나님 이래 주셨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다.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뭐 이러함을 저러함을 남들과 다름을 특별함을 우리는 자랑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까지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가장 처음 밑바닥부터 가장 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이를 믿지 못하고 언제나 엉뚱하게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절대 겸손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 길은 딱 하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